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늘 하는 대로 지난주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외워야 되는 건데 너무 많아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다음 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암송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럼 다음 주에는 미리 말씀드리죠. 다음 주에 암송하시면 뭘 드릴까요? 선물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5번째 암송 말씀이 생겼는데 4월 1일 부활절 때 이제 암송 대회를 하니까 이제 한 3분의 1은 지난 겁니다. 미리미리 잘 암송하셔서 우리 부활절 때 하나님 말씀을 그것 때문에라도 한번 외워보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맴돌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맴돌고 있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더 늘어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다 외우게 하실 거예요. 이번 주 요절 말씀 읽어보면 옥에 갇힌 사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의 당파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여서 끌어내려고 하고, 가두고 끌어내고, 사람은 가두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정말 그들이 성전에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옥에서 잡혔다가 이렇게 끌어냈으면 그 다음 대부분이 하는 사람들은 숨죠. 또 잡힐까 봐. 그렇잖아요. 법에서 풀어준 게 아닌데 잡은 사람들이 풀어준 게 아니거든요. 주의 사자가 그냥 그 영에 인도하셔서 천사를 보고 그들이 옥을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또다시 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또 잡힐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어요. 백성에 가서 생명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 한편에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 당파들이 야, 그 사람들 좀 데리고 와라. 옥에 갇힌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라. 따끔하게 혼 좀 내줘야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옥문은 든든하게 잠겨져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없더라.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니까 또 한편에서 한 사람이 막 헐레벌떡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있다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오라고 합니다. 옛날에 권력이 뭐 대단한 거니까. 불러왔어요. 왜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전하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 말 순종하는 게 맞느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 이 사람들은 가둘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저들을 가두려 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옥에 갇히면 끝날 텐데 고기나 잡고 살지 내가 뭐 하다가 예수 만나서 옥에 갇혀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망쳐버렸나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웬일인지 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고 갇히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옥문은 든든하게 잠겨있는데 어떻게 풀어졌는지 참 희한하고 놀라운 그런 은혜로 그들이 이제 옥을 나오게 됐습니다. 사도들을 보면서 세상에 가둘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염려가
자기들의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둘러싸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 정도 문제면 너희들은 꼼짝 못하겠지? 이 정도 슬픔이면 낙심하고 하나님 안 찾겠지? 그렇게 우리를 오간에 가두어두는데 웬일인지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해서 도대체 세상의 슬픔과 염려가 찾아와도 그것대로 살지 않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이 올 수는 있지만 오는 어려움에 똑같이 세상 사람과 반응한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가고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이건 예수 믿는 게 뭘까?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고 그걸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들을 보면서 세상이 가둘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자유자이신 예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얻게 하시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도들을 그렇게 자유케 하시는 그런 것이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감옥 속에 가둔 그런 사람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꽉 옥죄어서 도대체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옥살이 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이 사자하고 즐겁게 놀았고 풀무불 속에 갇혀있던 거기서 떨어져 죽으라고 떨어뜨려 놓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히려 그 불 속에서 자유하며 신의 아들의 모습을 한 형상과 더불어서 셋이 빠졌는데 넷이 이렇게 거닐고 있었다고 하는 성경의 얘기가 이게 먼 옛날 그런 소설처럼 들리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경험되어져야 될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놈의 가난이 지옥 같아. 내 평생 가난의 감옥에서 나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 미움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누구 미워하는 것 때문에. 물론 내 미워하는 내 이유가 정당하다고 느끼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지 내가 뭐 턱없이 미워하나?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미워하는 당사자는 나인 고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미움을 방치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행복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아니 더욱더 심한 것은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건 줄 알아요.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나.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별게 있나. 그냥 다 그런 거지.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사랑이라고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무슨 사랑이 있으며 무슨 희락이 있고 무슨 기쁨이 내 삶 속에 평안이 있는가. 우리 그러고 사는 것은 우리가 옥살이 하면서도 옥에 갇혀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당신은 어떤 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어떤 옥에 갇혀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먼저 합당하려면 그 전에 선행되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옥에 갇혀 있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감옥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모처럼도 주일날 교회 왔는데 별소리 다 하네. 제가 알기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 감옥에 갈 만한 일들은 여러분 모두가 안 지으셨고 가본 적도 없고 갈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알고 있고 행여라도 실수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분명히 육체적인 감옥은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교도소 한번 갔다 왔거든요. 수갑 차고 간 건 아니고요. 설교하러 한번 갔다 왔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몇 분들과 이 LA 지역에 한 60여 명이 큰 관광버스를 준비하고 또 작은 버스 하나 더 해가지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교도소를 갔댔었어요. 특별히 중범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설교하라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뭐 검사하고 뭐 지문 찍고 이렇게 해서 7번인가를 통과해가지고 비로소 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들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뭐 철저하게 그렇게 뭘 설교해야 되지 이분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때 그렇게 설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도 아멘 안 한 것처럼 그분들도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왜? 자기 형량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중범자들이라 꿈도 못 꾸는 일이. 저에서 얼굴색도 다른 목사가 와서 헛소리하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죠. 근데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회개케 하시고 기회를 주시면 이곳을 나가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법들을 무조건 무시하지 않으시고 또 혹시 그들이 회개한 것 같아도 그 형량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해진 질서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겠죠. 더 쉽게 나오게는 못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오래 산다면 그렇게 형량을 맞추고 나오는 날도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세월은 흘렀지만 그러나 밖에 나와서 사는 날도 있겠지라고 해서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했고, 두 번째는 혹 여기서라도 혹 속에서라도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다면 여기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감옥이 아니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집처럼, 누군가에게는 직장처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주일날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한국의 아주 흉악범들 중에 김대두란 사람 기억하시나요? 17명 죽였어요. 어떤 할머니를 죽이면서 250원인가 뭐를 뺏고 죽였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전도한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근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 찬송 불러달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왜 이렇게 살인범들은 오간에 들어가서 또 특별 대접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막 가는 인생이라 그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건드리질 않는데요. 그 사람을 이제 처음 접견하러 갔던 사람이 보니까 옥속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다른 죄수들이 이렇게 안마를 하고 뭐 다리 주물러 주고 뭐 그러더래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나고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 안에서. 신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전도사 시킨 적도 없지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나처럼 살지 말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여기가 천국이고 이 목숨 다해도 우리 천국 갈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그랬을 때 찬송을 불러달라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지요. 그러니까 옥속에 갇혔어도 혹시 옥 밖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거니와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옥은 근처도 안 가고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에 살면서도 살기는 늘 옥속에 갇힌 사람처럼 산다면 뭐 행복이 어딨어, 인생이 다 그렇지, 즐거움이 어딨어, 다 그런 거지, 기쁨이 어딨어, 인생이 다 고야와 같은 건데 맨날 그러고만 산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 풀려서 우리는 밤낮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인생이 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속에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사는 게 어때요? 아이,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다 그렇지 뭐.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말하면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죽지 못해 사는 정도로 살아서야 될까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건데 교회 가는 게 힘들고 가서도 행복하지 않고 갈까 말까 주저하고 가서 누구 보면 불편해지고, 우리가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이게 진짜 잘 믿는 걸까요? 이런 불행과 이런 아픔들을 그 남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내가 이렇게 내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바른 인생일까요? 설사 남의 탓으로 내가 그런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설교의 시작 첫 질문은 이런 걸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감옥에 갇혀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분명히 세상 교도소에는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교우들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 법 없이 살아도 좋은 사람들, 거기에 안 갈 것이 분명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갇혀 있다면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까? 세상 감옥은
무슨 죄를 지은 사람들 이 감옥에, 뭐 어떤 죄를 지은 저 감옥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각양각색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왜?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더 기뻐야 되는데, 더 삶이 보람되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이놈의 인생이 아니라 기지개 쫙 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내게 주신 날들을 기뻐하고 오늘 하루 내게 마지막이 와도 내가 후회함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 우리들인데,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 우리도 모르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걸 아닐까? 그 감옥에서는 한 줄기 빛도 참 그리운 그런 감옥, 세상의 그 넓은 태양빛도 맛보지 못하는 감옥, 그게 단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예수 믿어야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거 있나, 다 그런 거지 우리 이루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 만일 그렇다면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도대체 나는 어떤 감옥에 들어가 있길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내게 없을까, 참 즐거움이 없을까, 찬송을 해도 큰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이 떨리지 않고 주의 재단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떨림이 내게 없고,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제 오늘 같이 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인생은 6가지 감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여러 가지 연구 가운데 사람들은 이 6가지 감옥에 갇혀 살아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복되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로 이제 심리학자의 눈에서 바라본 그런 이야기들을 한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려고. 사람은요, 첫 번째로 자아도취라는 감옥에 사로잡혀 있대요. 이게 어느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감옥에 사로잡혀 있다. 자신이 만든 견고한 그런 틀, 그 감옥 아래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옥에 갇힌 줄도 모르고 사는데, 첫 번째 감옥은 자아도취 감옥이라. 자아도취는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즐겁게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기쁨이나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을 주시긴 하지만 먼저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아도취 감옥에 사로잡혀 있대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자아도취 감옥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하나님, 내게 맞는 성경 구절, 내게 맞는 교회, 내게 맞는 목사, 내게 맞는 당신, 성도, 너를 찾아내는. 이전에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예배를 왔다가 식사를 하면서 내가 좋은 교회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네. 뭐 2년을 찾았다든가, 그리고 안 나오셨, 그리고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오셨더라고요. 그분 역시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좋은 교회를 아시면 그러면 그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소개해. 그 교회가 내가 생각할 때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단 주의할 것은 당신이 거기 가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닐 것이다. 가지 말라고. 그렇거든요. 자아도취. 여러분, 우리가 뭐 왕자병, 공주병 그러잖아요. 신앙에도 왕자병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도 내가 그 길 걸어가는 거, 이게 바른 믿음이지. 내가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의 감옥, 자아도취의 감옥이죠.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중심이죠. 어느 정신병원에서 그랬다면 한 사람이 사람들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하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자꾸 소리칩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언제 널 보냈냐 뭐 그랬다고 그랬죠. 다 자기 중심으로 자아도취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내 중심으로 살면 잠깐 내 만족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지만 인생의 참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은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가 기쁘게 되어져 있다라고.
효자는 부모를 기쁘게 할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 행복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다. 자아도취의 감옥, 이 자아도취의 감옥에 혹시 우리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해 보려면 나는 내 만족, 내 기쁨 물론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내가 즐겁고 그게 우리의 좋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기대치긴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그걸 먼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왔는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저 자아도취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여기 와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 감옥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것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 감옥에서 바라본 그 사람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얘기하고는 관계없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감옥에 사로잡혀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판을 받는 그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 비판하고 있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늘 남을 욕하고 남의 험담을 찾아내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니까 내 삶의 분위기가 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비판하면 비판의 내용이 나를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누군가를 한없이 비판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똑똑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비판하는 내용에 울타리가 내게 쳐져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용서라는 것 기쁨도 알지 못하고 은혜라는 기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점들도 하나 보지 못하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헤아림으로 너도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줍살이 작품인 내가 또 다른 작품인 아무개를 뭘 그렇게 비판할 게 있겠어. 심판할 거면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 우리 그 생각 잘 가지셔야 됩니다. 비판을 이기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장점이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겠다고 다짐하면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사 그렇게 흠만했던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한 부분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책 듣고 교회 오는 것도 예수를 믿는 거지만 그렇게 내가 무시할 수밖에 없던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눈이 달라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그 어느 구석 우리가 칭찬할 만한 구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누가 행복해질까요? 칭찬받은 그 사람도 행복해지겠지만 칭찬하고 그 사람을 좋은 것으로 보는 내 삶의 분위기가 달라져서 나는 비판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첫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가사가 뭐죠? 우리 모일 때 주성령 함께하고 우리 모일 때 같이 모이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일 때 하고 옆에 쳐다보니까 저기 와 있어? 뭐 이래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우리 교회 그렇지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 저 사람을 치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눈에 들보가 혹시 있으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도 하나님의 작품일 거. 그런데 좋은 점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안 보여도 먼저 칭찬을 해보세요. 안 보여도 먼저 칭찬을 하시고 좋은 점을 보려고 하시면 우리는 비판의 감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평생 남 비판하고 비판의 허물 속에서 자기가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죠. 세 번째 이 사람이 말하는 감옥은 절망이라는 감옥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이라는 감옥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다. 이런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다. 그래서 늘 나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절망. 절망이라는 감옥 속에 살아가니까 인생이 뭐 아름답겠어요. 예수 믿는 거 뭐 대단해. 아이고 그것도 힘들어.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와서 1시간 갔다 오면 그거면 됐지. 뭐 그 이상 하는 것도 교회도 내게 짐이야 라고 느껴져요. 왜? 내 삶에 절망이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킬케오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암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 내게 절망이 있으면요 나를 죽음으로 끌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거 다 없는데도 그거 없니? 근데 나 있잖아. 환난 날에 나를 찾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걱정하지 마. 그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게 하실 거야. 불꽃 속에 들어가도 그 불꽃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지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졸고 주무시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신다잖아요. 그분이 소망이세요. 인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제일 20세기에 들어와서 뭐 아주 유토피아를 꿈꿀 줄 알았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전쟁했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쟁하는 세계대전 1차, 2차 그리고 앞으로 3차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성적으로 똑똑해지고 많이 배우고 달나라뿐만 아니라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기껏 로봇이나 만들어서 그 로봇을 통해서 위로나 받겠다고 더 이상 사람에게서 아내에게서 위로받지 못해서 아내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그딴 길로 지금 향해가 인류가 가고 있다고요. 인류의 똑똑한 머리가 인류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똑똑하지 못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자가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인류가 하나님 없이도 인류의 과학과 문명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인류까지 얘기하는 나는 그 돈만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리만 차지하면 그 물건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져보니 또 얻어보니 갈수록 더 큰 욕망의 늪에 빠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자꾸 절망하게 된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인 거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면 우리들은 절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단어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바로 그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인생은 감사한 거고 오늘 내 하루가 천년처럼 가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작년 한 해 사업 때문에 절망하시고 사람 때문에 절망이 되고 낙심되고 뭔가 그 때문에 자꾸 내 마음에 불평이 있어서 나도 좀 기뻐하고 싶어 한편으로는 좀 가서 웃고 싶어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못 웃겠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겠어 도대체 내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왜 마음 놓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마음 놓고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아깝지 않으신가요?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절망이라는 감옥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거기가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절망이라는 감옥을 벗어나야 또 웃을 수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쳐다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 것을 기대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감옥은 뭐냐면요. 과거 지향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옛날 속에 파묻혀 살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실제로 그래요. 좋았던 과거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좋은 과거를 잘 기억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과거가 현재보다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좋았어도 오늘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신앙적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 이전 것이 뭐예요? 황홀하게 바닷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싸울 무기도 없었는데 우리 눈앞에서 적군들을 확 무너뜨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렇게 귀한 기억들,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억하지 말라. 왜? 오늘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실 터이니.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과거 지향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좋았던 과거는 감사하고 잘못된 과거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을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을 대할 때 그 인생이 행복한데 항상 과거 속에 살아요. 그 과거가 나를 오늘을 행복할 수 없게 모든 조건을 얽매는 그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게 행복이 없어요. 조건이 개선이 안 돼서가 아니라 과거의 감옥이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까닭은 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 내가 오늘 현재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어제보다 늘 행복하고 바르고 기쁘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와요. 다섯 번째 감옥은 뭐냐면요, 선망이라는 감옥. 선망은 뭐냐면 남의 것이 늘 더 좋아 보인다. 늘 남의 게 더 좋아. 이건 뭐예요? 내 건 늘 불만족이다 그런 얘기죠. 늘 남의 떡이 어떻다고요?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식사할 때 보면 제가 가끔 그런 우를 범하죠. 성도들 이렇게 있는 데 가서 보면 더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부엌에서 더 맛있는 거 갖고 왔구나. 그러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여러분, 항상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은 더 좋은 것이 올 수가 없다라는. 우리는 그런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것 참 행복한 건데 그거 모르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들이 막 나와. 있을 때 잘해. 지나가 보면, 그죠? 떠나가 보니까 그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 안다고 하는 얘기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은 사랑하세요. 목사님 이것 가지고 행복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 조건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조건 주어져도 또 행복하지 못해요. 바닷물과 같아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 물 먹으면 물이니까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짜가지고 또 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이 선망이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오늘을 감사. 이 선망이라는 사람은 남의 거 더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자꾸 난 안 돼, 난 어쩔 수가 없어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고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남녀성교회 임원들 뽑힌 거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막 등장했어요. 막 억지로 그냥 시켜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감옥은 뭐냐면요, 질투라는 감옥입니다. 이 질투는 말할 것도 없죠. 미움, 시기 뭐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는 의형제예요. 우리는 의형제 평생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 아니라 한 달도 못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렇게 된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려 하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장담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형제라고 맺을 땐 나한테 좋은 것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좋게 안 하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람 사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게 돼요. 근데 이 미움은요, 우리를 그 미움의 한계 속에 가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할 때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질 거라고 그랬는데 이 미움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 못하게 그렇게 만들더라. 여러분 혹시 지금 혹시 누구 미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주 뭐 대놓고 광고할 만큼 미워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도 계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땐 나하고 너무 다르면 뭐 저딴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차와 통을 삶아 먹었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미움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나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사 내가 미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조건이 합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미움을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물을 갖다 여기다 채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버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 질투라는 저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든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행복하지 않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치워지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미움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장난하는 거라 만약 그 사람이 달라져도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옥을 꿰뚫고 나와야 해결되는 문제지 그 사람이 달라져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재단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미움의 감옥에서 갇혀 살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일까요? 우리 여기서 탈출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이겨나야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6가지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있든지 이제 거기서 탈출해야 되겠습니다. 해방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둘러싼 이 감옥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나도 그래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그동안 사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모든 공감대가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둘 수 없는 사람들로 옥속에 갇혀 살지 못할 사람들로 그들을 끌어내셨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우리의 이 감옥에서 나와서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첫째는요,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감옥들, 그 감옥에서 나를 해방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 자유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준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만나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고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거닐며 즐길 수 있는 참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인생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던 날마다 힘들고 얼굴 구겨지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다시는 종이나 가져야 될 그런 모든 멍에 미움, 시기, 질투, 모든 내 마음속의 불행들을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참 자유자로 옥속에 살아도 거기서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살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가르쳐주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자유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권세에 올라가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져야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면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감싸는데 내가 이렇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도 저 사람에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아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뻐 뜬뛰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라고 행복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거, 이게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서 다 잃어버렸어요. 애써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나 힘들어요. 이거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조건일 뿐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슬픔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낙심이 절망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미움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참 행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인생 얼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십시다.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참 자유자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행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으면 한 40일만 피했다 와라. 뭐 이래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나가서 또 잡히라고. 근데 아니냐. 그냥 끌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절대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손해나지 않고 기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것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참 기쁨과 행복을 얻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불행하거나 낙심하거나 별로 인생이 즐겁지 않거나 그러면 잠시 쉬었다 교회를 나와야 되거나 혹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바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에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아직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믿고 그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감옥에서 해방시키셔서 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유라굴라의 황봉 속에서 다 죽게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 줄친 말씀을 볼까요? 줄친 말씀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살리시는 이유가 명확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네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네가 내 이름을 가이사 앞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슬픔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더 이상 손해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라 진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 아름답게 행복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평안할 자격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가문에서 존귀한 몇 대 장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던 것이 사실은 남 탓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감옥 속에 내가 있으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햇빛 내려주셔도 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제 직시하고 오늘 여러분이 갇혀있는 감옥은 어떤 것인지 냉정하게 조금 처절하게 좀 자기한테 더 아주 검사의 눈으로 처절하게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회개하시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